사리자, 시, 제법, 공상, 현장의 불교, 의상의 불교. 여기서 반야신경은 눈 높이를 한 단계 높입니다. 사리자에게 다시 관자재 보살이 말씀합니다. 현장역은 관자재 보살이 반야신경을 설한 주체로 되어 있지만 범업원 원전에는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 관자재 보살이 대신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리자여,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하다. 뜻풀이가 아닌 우리말로 바꾸면 이 모든 법의 공한 모습은 공상을 모습이라고 하면 실은 안 되죠. 저라면 아예 공성이라 했을 겁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다입니다. 반야심경의 제법 공상은 불법이 공하다는 측면을 말한 것일까요? 다시 말해 불법의 설명 중 하나로 공을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그 자체가 공해 공 그 자체가 불법 설명의 전체라고 인정한 것인지 참 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이 차이는 의외로 중요하니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런데 뒤의 삼세 제불이 반야 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반야 바라밀다를 의지해 더 없는 깨달음에 이른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 삼벌에 이른다 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가 궁극의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공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법성, 반야 이퀄 공 이퀄 안욕따라 삼맥 삼벌이 이퀄 성불, 이 성립하는가입니다. 이 공식은 반야부에서 유도된 공식이고 화엄경에서는 어떤 공식이 나올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화엄경을 다 읽어볼 수는 없는 노릇이니 법성계를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이 반야부의 경전을 압축한 것이고 법성계는 화엄경을 압축한 것이니 이 방법에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한국 불교의 자랑인 의상스님 625년에서 702년 2005년 봄에 불타버린 낙산사를 창건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의 법성계 시작 부분을 보면 법의 성품을 단박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법성 원융 무이상, 법의 성품은 둥글고 둘이 아니네. 제법 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어. 무명 무상 절일체, 이름과 모양이 모두 끊어진 자리네. 증지 소지 비여경, 이 경계 지혜로도 매우 알기 어렵네. 괄호 안에 우리말은 제가 쓴 졸저, 이판사판 화엄경에서 이미 풀어놓은 것입니다. 반야신경의 법의 성품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는 것과는 그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법성계의 나머지 부분을 조합해 화엄경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법성 무이상 이퀄 해인삼매 이퀄 중도상 이퀄 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법성계를 외우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물론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반야신경을 해설하는 처지이니 후에 법성계를 해설하는 책을 쓸 때 다시 비교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반야신경의 법의 성품에 대한 접근과 생소한 법성계의 법의 성품에 대한 접근이 다른 것 같다는 사실만 느끼셔도 저로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의 절반은 전달한 셈입니다. 이처럼 반야부의 경전과 화엄경에서 불교의 궁극적 경지에 대한 외형적으로는 다른 듯한 공식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같은 시대의 중국의 현장 스님과 우리나라의 의상 스님의 사상적 차이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만 제가 몹시 아쉬워하는 점은 아무리 불교가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에 전래되었고 그 본맥도 중국 불교에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의 한국 불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의 불교 사상에 매달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경전이 같은 한문으로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중국인인 현장의 것과 한국인인 의상의 것이 사상적으로 상당히 다를 수 있는데 한국 불교의 현실은 현장 것은 설명과 해석에 상당한 공인을 해주고 의상의 것은 연구조차 해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육조 해능과 원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능의 불교는 절대적이고 표준이라는 생각이 깔려있고 정작 원효는 말로만 한국 불교의 최고봉이자 토종으로 불교 사상을 중국에 역수출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인정하는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원효와 의상의 불교를 중국의 해능이나 현장의 불교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연구했다면 한국 불교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공평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숨은 연인의 이야기를 담은 불멸의 여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토벤이 자신의 음악관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내 음악을 이해하고 나의 음악 세계를 상상하며 즐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그들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왜냐하면 장송곡을 들으며 왈츠를 출 마음을 일으킬 사람이 있겠는가. 그들은 내가 작곡한 음악의 광대일 뿐이다. 한국 불교는 말로는 통불교를 지향하면서도 실제로는 사상적 편식에 빠지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표현대로라면 몇몇 작곡가의 명곡 몇 개에 모든 사람이 빠져버려 다른 훌륭한 곡들을 거들떠볼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보자는 말입니다. 불생불멸,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불생불멸,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그 무엇, 세상에 이런 것이 있을까요? 그 무엇을 생명체로 생각한다면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어야 하고 무생물체라고 가정하면 만들어지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것이 있느냐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틀리기도 합니다. 이 중이 또 수작 부린다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이 불생불멸의 이치를 잘 말씀드려야 반야신경의 해설이 제대로 되는 걸 어찌합니까? 도대체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을 내어 해결해야 불법의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봅시다. 죽음과 없어짐은 왜 있는 것일까? 답은 태어나고 만들어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예 태어나지도 만들어지지도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일도 없어질 일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죽기 싫으면 애초에 태어나지 않으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에 의한 과보로 태어남과 죽음을 돌아가며 겪는 일을 윤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윤회는 고통이니 마음을 잘 닦아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실제로 시다르타 태자로 출가하여 부처를 이룬 석가모니는 죽지 않는 법을 찾기 위해서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답을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되는구나 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신경에서는 골치 아프게 제법 공상, 불법의 공한 성품 중의 하나가 불생불멸이라 했으니 그렇다면 석가모니는 분명히 인간으로 태어났고 태어나서 깨달은 법은 도대체 어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책을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은
제가 수습하지도 못할 문제를 뜬금없이 제기할 정도로 무모한 중은 아니라고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무엇인지 아함경을 통해 들어보시겠습니다.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남, 생에 저것이 일어나고 저것이 일어남에 이것이 일어난다. 이 진리는 내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하였고 내가 멸한 후에도 존재할 것이다. 라고 불생불멸의 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법이 바로 다 알고 계신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연기법 속에서 반야심경의 공을 보아야 깨달은 것이 됩니다. 공은 다시 물질의 실상을 여실히 보는 것이라고 색의 설명에서 말씀드렸고 그 물질의 실상은 우리 상식이나 습득한 지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의 모습이고 나의 실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지도 멸하지도 않는 법을 설명하는 반야심경에서의 불생불멸을 뜻하는 것입니다.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은 법, 불구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 심술궂은 실험을 한 것을 보고 웃었는데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똥처럼 만든 아이스크림과 요강에다 맛있는 주스를 먹도록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아이들이 먹기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먹게 하면 얼굴을 찡그리며 마지못해 먹었다고 합니다. 맛을 보곤 물론 구겨졌던 얼굴이 풀렸겠지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아도 더럽고 깨끗함과 생김새의 구별은 인간의 본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높여 설명합니다. 우리는 똥 하면 더러움과 치욕의 대명사로 단정합니다. 하지만 구더기는 똥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더러운 똥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입니다. 결국 반야심경의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법, 불구부정이라는 의미는 상대적인 좋고 나쁨을 구별하려는 분별심을 떠나야 불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부중불감,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는 법, 부중불감. 모든 동물이 본능적으로 갖는 유전자의 각인되어 수백만 년 이상을 전달해온 정보 중 가장 강력한 정보는 종족 보존을 목적으로 한 자기보호와 집단 영역 확대일 것입니다. 인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인간이 믿는 종교도 자기보호 본능과 집단 영역 확대로 진화되어 버린 것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도 자신을 사이비라고 표방하는 일은 없지만 인간이 최고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들도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세의 암흑기도 사실은 기독교에 의한 신의 맹신과 성직자의 부패에서 시작되었고 그 암흑기에서 인간을 탈출시킨 것은 불행하게도 교회의 반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의 종교적 현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화되었다고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불교 경우만 보더라도 교단은 그 자체로 영양과잉 상태의 비만 환자입니다. 중생들은 영양실조에 빠져 신음해도 그 소리조차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출가자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결 정도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수십억, 수백억 정도는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으니 앞날 걱정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절과 스님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중생을 위해 애쓰고
정법을 구현하려는 절이나 스님들은 오히려 신도들이 그 뜻을 알아주질 않고 그러다 보니 가난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불교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본사급 절이나 교단은 분명 무사 안일이 태평성대에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의 입장 수입이 있고 명찰이라 소문났으니 시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츰 그 맛에 익숙해져 종교 본연의 자세보다는 기능적 존재로서의 본능적 욕구에 더 충실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단지 외형만 세속화되어 간다면 체질 개선이 쉬운데 본질까지도 세속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있어 그 병이 심각합니다. 만약 이 심각한 병에 걸려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한시라도 망각한다면 당연히 출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받는 모든 상대적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심한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인과법을 불가에서만이라도 이루어야 한다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랄 일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신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신경에 늘어날 것도 줄어들 것도 없는 법, 부중불감이 아니라 교묘히 위장된 늘어난 법이 있습니다. 음력 7월 보름은 스님들이 여름안거,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하는 기간을 끝내는 해제일이기도 한데 이 날은 세속에서는 백중, 불가에서는 우람분절이라 하여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다름 아니라 조상을 천도하는 경전에 공인된 날입니다. 목련경과 우람분경에 수록된 유래에 따르면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가 악도에 떨어져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고 부처님의 방편역으로 악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방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7월 보름 하한거를 마친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리는 공덕입니다. 대중공양이란 음식과 의복, 약 등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물건들을 스님들께 보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보시 공덕으로 조상이 천도된다는 것이 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절들에서는 백중날 대중공양을 받는 대신 조상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대신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조상에 대한 천도 방법이 꼭 우람분절식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장경은 경 자체가 천도와 그 공덕에 관한 내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고 원효 스님은 광명진언으로 죽은 이를 천도할 수 있는 방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의 백중, 즉 우람분절이 변질되어 잘못 늘어난 법은 우람분절에 하루 지내던 천도제를 이제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마다 77제를 지내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 49제를 우람분절에 마치도록 하는 절묘한 방편, 아니 방법입니다. 이것을 하필 왜 우람분절에 하여 신도를 혼란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습게도 그 결과로 인해 그렇게 하지 않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행하려는 스님이나 절들은 마치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리니 이게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반야신경의 부중불감은 물론 이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표현이긴 하지만 신기복주의를 양산해가는 불교의 현실이 마치 담배로 망친 건강, 인삼으로 되찾자 라는 한국담배인상공사의 얄팍한 표현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